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더하는 은혜, 이런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하는 은혜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들 중에 덧셈과 뺄셈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덤으로 더 주거나 가격을 할인하여 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체중계에 몸무게를 달아서 체중이 불어났을 때는 근심과 걱정이 되어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모두 덧셈과 뺄셈의 원칙을 알고 산다는 반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감의 원칙을 잘 알아서 유익한 일을 행하고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해야 할 일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더함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날마다 더해야 하겠지만 죄악과 저주는 날마다 감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더해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슬픔과 고통이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슬픔과 고통은 날마다 줄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에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고통에다가 슬픔을 더하으니 참으로 괴로운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탄식으로 피곤하며 평안치 못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의 떡을 먹으며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것보다 조국이 멸망할 것을 생각해 보니 견디기 어려워서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레미야 선지자이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은 날마다 감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비극과 재난은 날마다 우리에게서 감소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5장 9절에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말씀은 모압 족속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황폐해질 때에 간신히 디몬이라는 곳으로 피하여 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도피를 했던 그들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찢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더 큰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셋째는 기근이 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6절에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모든 미운 것과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온역과 기근과 칼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해서는 안 될 것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사장 에스라 겸 학사는 그 시대에 백성들이 범죄함을 더함으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백성을 광장에 불러 모으고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를 자복했는데 때마침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백성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범한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 가운데는 심지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였다 외쳤습니다. 이 말씀에 찔림을 받은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치료해 주시고 그 땅에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더해져도 안 되고 기근과 재앙이 더해져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첫 번째, 날마다 기쁨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추수하는 즐거움이란 농부들이 이른 봄부터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김을 메고 해충을 잡아주고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가을에 그렇게 익은 곡식을 거두는 그 농부의 마음은 그동안 고생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쁨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그것을 경험하는 가을, 추수 계절입니다. 또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은 전쟁에서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가 적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죽기 각오로 싸웠더니 승리하여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탈취물이라 합니다. 그것을 나누는 그 기쁨은 또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다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충성하게 되고 수고한 만큼 땀과 눈물이 많이 흘러나게 됩니다. 이 눈물과 땀이 참으로 보람된 것이고 긍지를 갖게 하며 장차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되어 농부가 추수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악과 정욕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여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승리하면 그 기쁨은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보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쳐서 늘 평강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말씀합니다. 평강의 날마다 더해지고 무궁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항상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령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변국들의 위협으로 시시때때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도시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도시.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날마다 지금도 폭탄 테러와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날마다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계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염려도 하지 말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일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든 면에서 이런 뜻입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영원히 흐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방에 갇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사였지만 기뻐 찬송했을 때 평강이 넘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 만난 배에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늘 평강이 항상 그 자신에게 그 자체가 평강이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더해질 것은 감사가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도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역경 중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아 비로소 역경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했던 바울이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더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 복음을 외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더하는 은혜를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아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성화의 과정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육체의 소욕을 정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의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시며 심은 씨앗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열매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없어야 할 것은 빼버리고 더해야 할 것은 더하는 은혜로 채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한 은혜가 날마다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비극과 재난은 감소되고 기근이 더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하는 은혜로 기쁨이 더해지고 평강이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더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말씀으로 이끌어 승리케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아침 예배 모든 우리 주한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